사도행전 14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제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해 ATI 연례 총회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금년에는 샌안토니오 텍사스에 위치한 이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서 감사하게도 호스트가 되어주셔서 저희들 초대해서 바로 그곳에서 ATI 연례 총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ATI 연례 총회 때에는 ATI 전체 임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사들도 모이고 남침내 교단 한인 총회장님 오시고 그리고 ATI 후원자들과 이후에도 ATI 선교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ATI는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불어권 서아프리카 나라들에 직접 신학교를 세워서 운영하는 신학교 사역, 목회자 리더 양성 사역이 하나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CPI라고 하는 건데요. 이 Church Planting Initiative이라고 하는 건데, 저희 ATI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들 중 개척한 목사님들 중 선별된 분들이 자리를 잘 잡고 그리고 거기서 안정되게 복음을 전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후원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CPI에서 이런 목회자들에게 오토바이 지원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오토바이 2대를 보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저희 CPI에서 주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연례총회에서는 이 모든 사역들에 대한 사역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사역들에 대한 사역 보고가 자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서아프리카 선교 사역과 관련된 다양한 선교적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들과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를 통해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왜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전도와 선교가 도외시된 채로 그 어떤 교회도 이 땅에서의 교회로서의 온전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교회도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에 호스트를 해준 산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교 축제 부흥회가 또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례 총회는 수요일 날 오전까지 다 끝나고 이 부흥회는 더 하루를 더해서 그래서 목요일 날 끝나게 됐고,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오늘하고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산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충실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온 교회가 헌신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이번 연례 총회와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분들 제가 감사드리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이런 귀한 모임을 호스팅하는 날이 속히 오면 좋겠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열망이 더 뜨거워지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간절히 염원하고 그리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만큼이나 똑같이 중요한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육이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 중요합니다. 어린이 유스 사역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건 선교입니다. 교회 성장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 중요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시급합니다. 덜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선교에 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많이 쉬워졌겠죠. 비행기 타면 하루 안으로 어디든 다 갈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던 시대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통수단이 동물을 타고 다니든가 아니면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온 천하까지 가면서까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 사역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지를 또 봐야죠. 여러분,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얼마 있지 않으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때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미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 일원이 되고 나서 기독교가 인정되고 나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아직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뱃속에 아직 잉태되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런 말씀 명령인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배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태어나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만들어지면서부터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성장하면서 선교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선교와 떨어져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혹자는 그래도 교회가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나서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를 위한, 선교에 필요한 능력은 오직 한 가지 능력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능력들은 필요 없어요. 한 가지 능력만 있습니다.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정이 되고 역사도 어느 정도 됐고 규모가 있는 교회라도 선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선교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모양만 또는 구색만 맞추는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못하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합니다. 이런 교회들은 선교는 어떤 거냐, 그냥 일종의 과외 활동 정도, 그렇게 인식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안 한다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어떤 교회나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뭐냐면 선교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요, 엄밀히 말해서 이런 교회들은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교를 못 하는 겁니다.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것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선교를 못 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과 교회가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못 합니다. 주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께서 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성령님께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사실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은 재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이 많지만 선교 못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요, 재정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또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교회 역사가 오래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교회 역사가 거의 없는 교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교인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아도 못합니다. 반면에 교인이 적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이 또 아닙니다. 몇 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선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그 산 증인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역사가 오래된 것도 아니었어요. 교회가 여러모로 사회적으로 볼 때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막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왜냐? 핍박과 박해가 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상 가장 활발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능력 있게 선교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고 안 하고는,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대명령을 수행하고 안 하고는 우리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과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세상적 외관적인 조건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대로 우리도 거기에 시선을 맞추고, 주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교회 안에만 맨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교회,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교회 건물 바깥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언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나갈 수 있을까요? 교회가 언제 온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진출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언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그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힘을 받을 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달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어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파송받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면밀하게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진 지도 사실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온전히 따르며 순종했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이 바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신들 축복하며 파송해 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곧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고 나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단기 선교가 되었든 장기 선교가 되었든 선교 활동이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공식적으로. 이게 바로 제 질문입니다. 시작은 알겠어요. 그죠? 네. 대개 사람들은요, 선교 사역 마지막 일정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는
선교사를 끝내고 비행기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끝났다라고 많이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선교가 되었든 모든 선교의 끝은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보고가 끝나야 그 선교가 끝난 거예요. 선교 보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보고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사람들이 보기가 쉬워요. 선교 보고는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선교 보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 활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실은 선교 보고입니다. 선교 활동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와서 선교 보고는 거의 미미하게 했어요. 그럼 안 되는 겁니다. 선교 활동은 굉장히 미미하게 했어요. 근데 돌아서 선교 보고는 정말 끝내주겠습니다. 그건 문제인 거예요.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고 돌아서 선교 보고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도 선교지를 다녀오면 여러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오늘 영상 만든 것도 나름 제가 선교지를 갔다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만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비록 저만 같지만. 선교 보고는 선교 활동을 끝내는 마지막 과정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선교 보고를 과연 왜 해야 합니까? 왜 선교 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교라는 것은요, 선교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선교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남아서 같은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물심양면 협력한 사람들도 사실은 여러분 선교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접 선교한 분들이죠. 선교지에 못 가신 분들, 이런 분들 선교 보고를 들어야 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에 보면 아시듯이 선교사는 사실 두 가지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냄을 받는 선교사예요. 다른 그룹은 보내는 선교사들입니다. 보내는 선교사들이에요. 이런 시각으로 볼 때 바울과 바나바만 선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단지 보내짐을 받은 선교사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어떤 선교사들이었어요? 선교사들을 보내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선교팀이든 간에 자신들이 열심히 준비해간 선교 사역이 어떠했는지, 그곳 선교지 상황이 어떠했는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어떤 열매들을 맺었는지 자신들을 보내주었던 선교사들에게 당연히 들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 선교 보고를 했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거기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지 갈 때, 아, 가나 보구나. 아, 그런가 보구나.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냥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선교를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선교의 일을 맡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그들을 보내주었던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선교의 사역을 부탁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탁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이 다 선교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운 것이었고 그들에게 중요한 이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그들에게 맡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국 복음을 다른 곳에 가서도 전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천국 시민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들이 구원받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기들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들이 멀리까지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세워서 간절히 부탁하고 그렇게 보낸 것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송이에요. 다른 게 파송이 아닙니다. 파송시켰다고 파송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탁하고 보내는 것이 파송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선교 보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선교의 기쁨을 온 교회가 반드시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서 한 가정 일원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그 가족 일원은 자기만 그걸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아이들 보니까 어떤 기쁜 일이 있잖아요. 가장 먼저 저희한테 달려오든가 저희한테 전화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눠요. 아빠, 오늘 수업 캔슬됐어.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정말 좋은 소식은요, 아빠 엄마한테 먼저 알립니다. 왜냐? 가족이거든요. 왜냐? 딸, 아들 일이 아빠 엄마 일이거든요. 아빠 엄마 일이 할아버지 할머니 일이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었던 기쁨은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나누지 않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그건 치사한 겁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감동과 감격을 똑같이 전달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감동과 감격을 조금이라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라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공동체이자 온전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공동체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쁜 일이 있잖아요.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소망,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진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이 됐잖아요. 이제 6월 말 되면 1주년 할 텐데 교회가 개척하고 나서 한 3, 4주, 한 달쯤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우리 몇 명 되지 않았지만 그때 우리 야외 피크닉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기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피크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가 한 달 됐을 때 근데 막상 피크닉 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썰렁해요. 왜냐면 서로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피크닉을 가니까 그냥 밥 먹는 게 주된 일이고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 어색하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지 나갔을 때 4월 달에 저 없이 여러분끼리 피크닉 했잖아요. 제 아내하고.
근데 그때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좋았다고, 또 하자고.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그때는 사실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냥 모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모이면 좋은 거예요. 서로 만나면 좋은 겁니다. 거기다가 맛있는 음식까지 있으면 사람들은 더 좋아하는 거죠.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관심이 없고 서로에 대한 관심도 달라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도 다르고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로 함께 나누는 것도 없어요. 저 사람의 기쁜 일이 저 사람의 기쁜 일이고 나의 기쁜 일은 또 내 기쁜 일이야. 이런 모임은 공동체가 아니라 그거는 군중입니다. 그건 그냥 무리예요, 무리.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군중이나 무리를 염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교회가 공동체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힘들어도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선교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을 때 그때 그 교회는 진정한 예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선교 보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요.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동시에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선교 보고가 필요한 이유는 선교 보고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선교의 사명을 불태울 수 있고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정상 함께 선교지로 떠날 수는 없었지만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의 선교 보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보고가 아니에요. 어떤 사업에 대한 보고 아닙니다. 회사에서 하는 그런 보고가 아닙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면 그건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그리고 이런 선교 간증을 듣는 사람들은 선교의 사명의 고치가 되는 거예요. 아, 선교해야 되는 거구나. 선교가 좋은 거구나. 그리고 그렇게 선교 사역에 대한 개인적인 비전을 갖게 되는 계기가 바로 선교 보고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산 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호스팅을 해줘서 거기 모여서 했는데 저희는 또 ATI 나름대로 선교 함께 나눴지만 동시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간증을 듣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왜 해야 되는 건지, 선교의 기쁨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선교 보고의 이유는요. 선교 보고는 사실 선교를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될 뿐 아니라 선교 보고는 선교를 다녀와서 보고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선교를 다녀온 사람은 선교 보고를 준비하죠. 자신의 선교 사역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럼 나름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은 미래 선교 사역을 구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찍어주면 그냥 찍혀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지만 나가면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근데 선교지는 사실 사진도 조심해서 찍어야 돼요. 찍으면 괜찮은데요. 사람들 찍잖아요. 그럼 와서 시비도 걸어요. 왜 찍냐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지 갔을 때는 사진 찍을 때 허락을 구하든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을 찍을 때는 현지 사람들에게 아니면 몰래 찍든가.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단기 선교팀을 인수해서 갔을 때도 누군가 사진을 찍었는데 와서 자기를 찍은 것도 아닌데 와서 시비를 거는 현지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교지 가게 되면 막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과 나눌 생각을 하니까 찍게 되더라고요. 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선교지의 사역과 감동을 조금이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항상 제 핸드폰을 그래서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근데 또 여러분, 선교 보고라는 것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이 이 선교 보고를 들은, 간증을 들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은 당연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당연히 불편한 것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수고와 노고가 있었겠죠. 눈물이 있었겠죠. 물질적인 헌신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 보고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전달이 되면 사람이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그게 선교 보고가 아니지만, 하지만 선교 보고를 듣는 사람들은요, 아, 그랬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 격려하고 위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인 보람도 느끼게 되고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 보고는 선교를 앉아서 듣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 보고를 해주는 사람, 선교지에 다녀온 사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 중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어요. 강력한 이 저항, 악한 영의 사력을 온 몸으로 다 느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지만 이들은 심지어 돌질까지 당했어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모든 선교 사역을 잘 견디었겠지만, 근데 이들을 파송해 준 교회는 이들의 선교 보고를 듣고 무엇을 했을까요? 이들 격려해 줬겠죠. 위로해 주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들이 더 힘을 내서 다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선교 보고가 있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후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요, 선교 보고의 최종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 보고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최종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있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선교의 시작도, 선교의 중간도, 선교의 마지막도, 보고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도 그걸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자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교 보고가 있는 자리에 당연히 간증이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겠죠. 권면과 위로가 나오겠죠. 함께 나누는 기쁨이 있죠. 다음 사역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일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선교 보고가 되는 겁니다. 선교 활동의 마지막이 바로 선교 보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제가 바로 지난주에 며칠 전에 ATI 총회에 가서 제 사역 보고도 하고 거기 이제 집회도 인도를 했지만, 근데 이렇게 그곳에 돌아와서 여러분들에게 또 ATI 총회 다녀온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계획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개척이 되는 순간부터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라고 할 때 바로 선교 보고를 하는 그 본문에 딱 온 거예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선교에 대한 열정 기뻐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위해서 본문을 중간에 뛰어넘어서 이 본문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선 게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딱 오늘 본문에 이른 거예요. 이게 전혀 선교 보고와 상관없는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전했다면 그 효과는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모든 타이밍을 잘 아름답게 맞춰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에 있는 곳에 있어야 돼요.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됩니다. 이게 일치해야 돼요. 우리 삶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을 볼 때도 우리가 바라보는 곳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계획을 놓고 바라보시는 그 시선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다르면 서로 다르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개인의 삶에도 중요한 것이 그거고 교회 삶에도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교회들이 볼 때, 와, 쟤네들은 왜 저런 걸 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딘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거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교회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 하더라도 그런 선교에 직접적으로 동참해 보지 못했다면 교회 생활 다 겪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선교사에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다 보면 여러분, 재미있는 건요, 영혼이 회복됩니다.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그 안에서 많이 시험이 들기도 하고 좀처럼 거기서 이제 넘어졌는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권면하는 건 뭐냐면 선교를 나가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선교를 나가보라고 해요. 선교는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진짜 수혜자는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되고, 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니었구나. 세계관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쏙쏙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냥 머리까지만 오고 가슴까지는 못 내려왔는데 그런 체험과 경험하고 나서, 그런 순종을 하고 나서는, 아, 성경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구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전에는 그냥 성경 구절들, 많은 성경 구절들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나 직접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선교지도 경험하고 직접적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선교의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직접 선교지에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가 힘써서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하시면서 새로운 영적인 지평을 넓혀가면서 여러분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 일들이 있고 교회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선교 간증들도 넘치고 선교 보고들이 있을 때마다 축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저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